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볼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 또한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찬양을 하다가 기타임의 멜빵이 끊어져서 먼저 이 찬양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영상을 먼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영상이라도 잘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한 대상이 다릅니다.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4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 한결같이 내는 목소리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어떠한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회개하라 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인정하면 그 다음엔 뭐냐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이 회개의 내용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인식하고 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면 또 우리의 죄가 씻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회개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회개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은 이번 주 아마 추수감사절로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겨난 곡식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맺혀진 과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수확한 그 모든 것들로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을거리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추수되는 것보다 더 귀한 추수감사절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그럼? 죄. 우리 성남교회 식구들 다 아시겠지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 한강대교를 이렇게 걸을 때면, 저 63빌딩이 멀리 있어요. 크잖아요, 63빌딩이. 한강대교에서 63빌딩을 바라보면 63빌딩은 한 요만합니다. 근데 실제로 63빌딩은 엄청 크잖아요. 제가 실제로 63빌딩 앞에 서면 저는 제가 요만할 겁니다. 근데 멀리 있으니까 63빌딩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게 보이냐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그 티끌보다도 작고 먼지보다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만하고 난 요만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맞아. 내가 맞아. 내가 신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회개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죄는 뭘까요? 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를 포기한 채로 살아갈 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죄를 만약에 범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 또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들이 죄의
형체를 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될까? 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게 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 있길래 자꾸 우리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걸까? 이렇게 죄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듯이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죄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바라봐 보니까 이런 죄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죄의 부류가 뭐냐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유심히 바라보니까 나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슨 부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짓는 죄에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죠? 예배를 범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 때, 예배의 본래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예배의 본래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우린 예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외식하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는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아. 가증스럽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짓는 죄는 대표적으로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에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죄를 짓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냐, 그 예배의 내용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분리해서 살펴보니까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명시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꼭 지켜라 너희들, 이러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 불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자기의 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남들의 어떠한 모습보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 잘되고 난 못되면 난 은혜 받았고 쟤는 저주받았고,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상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와 바벨을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겼던 것은.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아세라를 섬겼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들이 우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내용이요, 나의 유익을 위한 내용이요, 내 인생의 풍요로움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만몬 아래서 예배하는 자들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아무리 많은 지혜로, 제가 아무리 강함으로 여러분 앞에 예배할지라도 제가 하나님보다 약하고 하나님보다 아둔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사람을 믿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순수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저만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각 개인에게 맞지 않는 오류들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그것들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인 필터가 생기게 돼요. 맞는 것들은 우리가 스며들어 흡수하고 양분이 되어 먹지만 틀리고 안 맞고 나의 개인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어서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성남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에 집중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목사님 말씀만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 말하는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신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부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교회에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가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은 있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그따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학대하고 있는 건 나예요. 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봇처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인정하시고 또 그걸 중보하시고 그 길에서 마저도 내가 틀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길에서 마저도 나를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 애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하나님 오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을 부재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 두 번째로 이 죄의 부류를 한번 살펴봤더니 뭐가 있었다 그러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짓는 죄,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짓는 죄.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어떤 예가 있죠? 윤리와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사람에게 짓는 죄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요, 어린아이를 학대하고요, 여성을 학대하고요, 갑과 을을 만들어버리고요, 사람을 계류로 만들어버리고요, 부류지어서 비교하고요, 계층을 만들어버리고요, 계급을 나누고 태생을 나누고 비교하고 비하하면서 칼 만들지 않았지 사람을 쉽게 말로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죠. 우리가 흔히 회개할 때 우리가 사람 간에 짓는 죄들을 많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제가 죄를 봤더니 뭐가 있다 그랬죠? 나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나에게 짓는 죄. 나에게 짓는 죄 얘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겨버리고, 나를 패배자로 만들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겨버리고, 스스로 꿈을 없애고,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짓는 죄죠. 이 죄의 모양들을 잘 종합해서 진단을 내려보니까 이 죄의 병명이 뭐냐면
사랑의 부재더라고요. 사랑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부재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요, 이웃에게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정의할 수 있지만 어둠은 정의할 수가 있나요? 어둠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으면 그걸 어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은 만들 수 있는데 어둠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들이 집에서 쓰는 많은 전등들,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는 가로등들, 이런 것들은 빛나니까 빛을 만들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어둠은 어떻게 만드나요? 불을 끄면 어둠이에요. 빛의 부재예요, 어둠은. 이 죄는 뭔가 봤더니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죄가 만연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남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죄의 인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죄의 인정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 없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전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형벌이죠.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인하여 사랑이 부재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냥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당신 스스로가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왜 회복시키실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돼요.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먹을 것도 많고 내가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많은데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 앞에 나의 벗은 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내비치며 나의 행복함을 솔직하게 내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이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우리 성남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해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제가 아까 3장 5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다면 우린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애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도 사람을 두실 때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혼자 아담이 있는 걸 보고 그의 갈비뼈를 치하여 하와를 지었을 때 그걸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갈비뼈인데 나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해 였어요. 그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고, 나에게 뭐 돈 주시나, 부효자식이잖아요. 부모의 재물을 보고 부모의 무엇을 보고 부모에게 효하는 자라면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다르지 않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나, 내게 복 주시나, 내게 건강 주시나, 이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린 진정 회복되어진 자녀죠.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 또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면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왜 나 불편하게 만들어? 왜 너는 이런 것 안 해? 너는 왜 이런 거 안 해줘?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처를 주죠. 저도 그런 상처 줄 때 참 많습니다. 회개하죠. 안 그러려고 노력하죠. 근데 결국 그 화살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가시는 결국 자기를 찌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예배의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진정 회개하라 라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세 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요즘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를 살아가시면서 이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 사랑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인 것 아니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들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